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또 영상으로다가 이렇게 전면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이럴 때 복음의 공공성, 유익성을 위해서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놓을 수 없는 아주 절대적인 진리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제한을 하면서 가정에서 예배 재단을 좀 쌓자. 그리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송출을 해주고 또 이걸 녹화를 했다가 오늘부터는 이제 모든 성도님들에게 새벽 기도를 다 보내드리도록. 왜냐하면 일부러 들어와서 이걸 보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보질 않아요. 이럴 때 교회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성도님들의 영성적인 부분을 좀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이렇게 대처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잘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물리적인 신체적인 거리두기가 조금 있었죠.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서로 가까이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공동체성을 더 견고하게 해 나가야 될 때가 바로 이럴 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또 갖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전을 또 그리워하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이제 빈 성전을 보면서 이렇게 설교하고 하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몇 번을 되풀이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까봐 이것 또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일시적인 부분 어쩔 수 없어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당회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었던, 물론 총회에서도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을 해나가고 있는 일시적인 현상이다라는 걸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5편은 지난번에 말씀을 제가 1절에 대해서 좀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편을 지금 강해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절 한 절 보면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저와 함께 새벽에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묵상을 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예배에 들어와서 예배를 시작을 할 때 뭘 하느냐면 임내송이라고 하는 거래요. 우리가 모든 성도가 다 일어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부름을 통해 우리가 찬송하고 그게 이제 시작이거든요. 임내, 하나님 앞에 들어간다. 이제 물론 하나님의 초청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이 15편에 있는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산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사람이 예배자로 서야지만이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늘 읊조리고 했었던 이런 내용들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이제 11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11가지가 온전한 인격과 온전한 성품이 형성된 사람만이 예배 드리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은
죄인을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나오는 거 보면은요, 11가지를 다 지킨다 그러면 성인 군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 예배자로 서야 되는 게 아니라, 예배자는 그러한 성향을 위해, 성품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이 말씀 우리가 봐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격이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면은 서로 헐뜯기도 하고 싸움하기도 하고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 예배자로 또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나오는 11가지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예배자의 성품,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2절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제 3가지를 2절에서는 얘기를 해줍니다. 행위가 정직해야 된다. 정직, 히브리어로 타임이라고 하는 건데요, 원어적인 뜻을 보면은 흠이 없다, 완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는 죄성이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러운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책망받을 게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예배자로 올바로 서려고 하는 사람은 정직하도록 노력해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정직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만 정직하면 안 돼요. 삶의 정직, 이 부분이 우리들에게 요즘에는 더 요구되는 세상들이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자기들끼리 싸움하고 교회에 있는 것 속이면서 물질을 편취하고 뭐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재정적인 부분을 함부로 사용하는 지도자들, 이런 부도덕한, 부정직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들은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려고 노력해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공의를 행한다. 공의는 차드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는 잘 기억을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왜 히브리어를 이렇게 얘기하느냐면요, 기억이 여러분 안 되시겠지만은 이 단어를 우리가 조금 더 원어적인 뜻으로 살피려고 제가 이 부분을 설교 때 연구를 하고 또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 뜻은 성실히 행하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확대시킨다면은 규범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규칙을 지키는 것,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사회에서도 규칙, 규범들 지켜야지만이 된단 말입니다. 이게 공의예요, 공의.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 교회 공동체 나름대로의 정관이라고 하는 이 법이 있어요. 그럼 이걸 싫으나 좋으나 지켜야지만이 되는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조금 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넓은 그 의미를 볼까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구약에 있는 법을 우리가 그대로 지킬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이건 우리가 지켜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예배자의 올바른 인격과 성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저도 잘 못 지켜요. 다 알지도 못해요, 솔직히요. 이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러나 적어도 내가 설교한 것,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설교를 들은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좀 실행해보고 지켜나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의라고 하는 부분이다. 예배자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3번째, 진실을 말해야 된다. 진실은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신뢰성, 믿을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면은 신뢰는 줘야 되잖아요. 상대방을 향한 신뢰 줘야 되고, 교회는 사회적 신뢰를 우리가 줘야지만이 돼요. 교회를 못 믿겠다, 그리스도인들을 못 믿겠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이 단어를 얼마나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합니까? 그런데 못 믿겠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말만 그냥 그럴싸하게 하고 번지르하게 하고, 그러므로 여러분, 올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이 말에 대한 신뢰, 행동에 대한 신뢰가 우리 서로에게 좀 있어야 돼요. 뭐 약속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신뢰 아닙니까? 자기 입에서 나온 것은 그래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는 사회적 신뢰를 줘야 돼요. 지역적 신뢰를 줘야 돼요, 여러분. 그게 이 가좌동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지만이 된다는 것이지요. 자, 3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3절 같이 읽읍시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 이걸 이제 참소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라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장사하기 위해서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장사하기 위해서요. 돌아다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사하려면, 내가 이 물품을 팔으려면 이걸 가지고서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거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야지만이 장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단어를 쓴 이유가 뭐냐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참소하는 거예요. 명예를 훼손하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자는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한 구절만 제가 더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19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은 항상 긍정적인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 이게 우리 공동체를 주관하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도록 우리의 입술을 이렇게 훈련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에게 행하지 않는다, 벗에게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가까운 사람을 의미합니다. 가까운 사람.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에게 같은 공간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웃, 성도, 그게 이제 신앙의 이웃이거든요. 삶의 이웃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동료들, 뭐 같은 직장 동료들.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들을 돌보는 자가 돼야 되고 대변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그것에게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막아줘야지요. 여러분, 보는 데서는 막 칭찬하고 당신이 최고야 그러고 뒤에 가서 뒤통수 치고 오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차라리 앞에서는 조용히 하고 있고요, 뒤에서 다른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 뭐 어쩌고 얘기하면은 오히려 그런 자리에 가서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소리 하느냐 라고 하면서 대변해주고 그걸 막아주고 돌보는 사람이 돼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성품이 이게 잘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배자는 이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도 물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일 많이 우리가 하지만은 그렇게 일끈 해놓고 뒤에 가서는 뭐 저 인간성 안 좋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앞에서도 입 다물고 있고 뒤에서 누군가가 그런 욕을 한다면은 차라리 거기서 막아주는 게 더 낫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분은 좋은 분이다, 또 이러한 좋은 장점들이 있고 당신이 알지 못하는 착한 일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대변해 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다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추구해 나간다, 우리의 방향성을 가지고 노력해 나간다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지 돼요. 4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4절 같이 읽을까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한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망령된 자라고 하는 것은 니메아스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에 의해서 거절된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상스럽고 부도덕한 사람,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당을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요, 내 인격을 가지고, 내 성품을 가지고, 내 타고난 성격, 이런 걸 가지고 그런 사람을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가까이 못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맞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복음만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복음은 거부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일부러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인간적인 교제를 나눈다, 여러분이 감당이 안 된다니까요. 그 영과 영의 대결도 있단 말입니다. 일부러 이단에 들어가서 그 이단들을 막 회개시켜내겠다, 여러분 오히려 이단에 조금 있으면 넘어간다니까요. 어떤 그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신대원 다니는데 전도를 나갔죠. 그래, 어디 전도를 가냐 그랬더니 술집에 전도를 갔대요. 그래서 제가 따라가 봤어요. 그런 이제 선교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를 가느냐면은 어디입니까? 청량리 그런 데 있잖아요. 아유, 그런 데 가서 그 여자분들을, 몸을 파는 그분들을 붙잡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은 들어가서 전도하고 한 사람은 저 뒤에서 막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고도의 훈련된 사람들, 또는 어떤 영적으로 단련된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익숙하게 공부한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하고 그러는 거지, 그냥 열정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 성도들이 뛰어들어가서 한다, 감당되겠습니까?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멀리 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반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존중이 대하고 두려워하라. 이게 이제 예배자들이 추구해야 될 방향들입니다. 우리가 같은 공간 안에서 신앙생활을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우리 교회에도 어른들이 있어요. 신앙의 어른들, 행정적으로는 장로님들. 그러면 존중하고 두려워해야 돼요. 뭐 두렵다는 게 막 떨고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존경이 나와야 돼요. 마음속으로부터 존경이 우러져 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적어도 그냥 가슴에 가지고 있어야 되지, 우리가 함부로 신앙의 어른들을 그런 분들을 함부로 논단하고 함부로 이야기하면은 공동체가 어지럽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존중하고 두려워해야지만이 이 공동체의 중심이 잡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 서로 존중해 줘야 돼요. 꼭 뭐 어른들만이 아니라 서로 두려움으로, 존경으로 서로 대할 줄 알아야지만이 된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추구해 나가야 될 방향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얘기해 줘요. 4절에서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편치 말아라. 서원, 해로울지라도 편치 말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한 구절 더 말씀드릴게요. 전도서 5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나와요. 서원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네데르라고 하는 건데, 맹세하다, 다짐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의 자발적인 약속,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아닙니다. 그냥 내 편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이게 서원이라고 하는 의미란 말입니다. 자, 여기에는 중요한 몇 가지 뜻이 있어요. 약속은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약속을 참 안 지켰던 사람이에요. 청년 시절에요.
저희 큰형님이 아주 강하게 혼내키더라고요. 그때 기억이 나요. 제가요. 너는 네 인생에 있어서 약속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놈이냐고. 그래 그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내가 이제 약속을 꼭 지키겠다. 그렇게 이제 형님 앞에 아주 무릎을 꿇고 맹세를 했어요. 큰형님 앞에. 근데 지금도 그 기억이 나요. 제가 목회 선상에 딱 들어오는데 이게 또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맹세를 하고 약속을 하고 했는데도 잘 안 돼요. 시간 약속, 무슨 약속. 이게 약속이라는 개념이 나한테 잘 없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저를 잡아주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속. 죽어도 지켜라. 꼭 지켜라. 못 지킬 약속은 하지 마라. 약속은 어른이건 아이건 똑같다. 먼저 약속한 걸 우선시해라. 그렇게 배웠어요. 그 성도들과 약속한 거 지켜야죠. 동료들과 약속한 거 지켜야죠. 준다고 그랬으면 줘야 되고, 기도한다고 그랬으면 기도해야 되고, 간다고 그랬으면 가야 되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람들과의 약속도 못 지켰는데 무슨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다? 이게 이제 언약 관계거든요, 성경은.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지켜나간다고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과 사람, 하나님과 인간. 이게 형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의 약속도 우리가 제대로 못 지키고 깨버리는데 무슨 하나님과 약속을 지킨다.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은 꼭 지켜야 된다. 못할 약속은 하지 말고요. 그리고 약속을 했는데 이게 영 어렵겠다 그러면 이야기를 하세요. 네, 이만저만해서 이 약속이 참 지키기 어렵다. 아니면 언제 다시 뭐 그렇게 변동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제가 꼭 물어봐요. 어디 가려면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제가 급한 일에서 같이 동행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주일학교 그 어린아이와 지금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럼 웬만한 목사면은 담임 목사면은 이렇게 할 거예요. 그 조금 뒤로 하고 우리 먼저 이거 합시다. 그리고 또 웬만한 부교육자라면은 그 생각하면서 이거는 어린아이와 약속이니까 뒤로 미루고 담임 목사에게 먼저 맞춰줘야 되겠다 이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저나 우리 부교육자들은 그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항상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아무리 내가 이야기를 했어도 어린아이와 먼저 약속한 동시간대 그 약속은 그거 먼저 지켜야지요. 그게 올바른 삶의 태도, 예배자의 태도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좀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서원, 이거는 자발적인 약속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내가 약속을 할 때가 많아요. 이제 쉽게 예를 든다면은 이 강대상 내가 해놓고 싶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생각 안 해요. 그런데 나한테만 유독 그게 눈에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이렇게 일어나요. 이제 내년에 우리가 50주년입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 앞에 이제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런 그 편말을 큰 거를 세운다. 그 이제 언제 뭐 또 이야기하고 그럴 거예요. 그럴 때 수많은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른 사람은 그 생각 안 하는데 어떤 성도님, 어떤 집사님은 그거 내가 해놓고 싶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약속들 성령의 감동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 약속은 할 수만 있으면 빨리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제가 자발적으로 해서 약속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을 안 하려고 하는 합리화시키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그래서 못합니다. 못해요. 막 주여하면서 뭐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뭐 언제 하라고 했나요? 그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런데 약속을 해놨는데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자꾸 뒤로다가 미뤄요. 그러다 보면요 못하게 되는 이유가 생각나고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핑계들이 자꾸 생각이 나고 그걸 내 안에 쌓아놔서 못합니다. 그러면 약속 안 하는 게 낫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런 약속, 서원은 빨리 지켜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절로 가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읍시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 자, 5절에 있는 부분은 이제 물질 관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도 고리대금업이 있었어요. 그 돈 꿔주고 돈 많이, 이자 많이 받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수시로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제가 성경 하나 더 읽어드리고 정리합시다. 출애굽기 22장 25절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채주같이 하지 말며 별일을 받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성도들 간에 돈 서로 그냥 돈놀이 하지 마세요. 돈 꿔주려면 못 받는다 생각하고 하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여기 투자해라, 여기 뭐 많이 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까지 안 온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사기성 기질이 많아요. 여기 개발해야 된다, 어쩐다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성도들에게 그런 관계성을 먼저 맺어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물질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물질은 꿀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친한 사람에게 그 얘기해야지. 그럼 생판 모르는 사람이 가서 합니까? 꿀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갚으면 돼요. 갚으려고 노력해요. 못 갚으면 이만저만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갚겠다. 조금씩이라도 갚고 그러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서로 돈 꿔주고 안 주고 뭐 이런 게 많이 일어나요. 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 이렇게 언행 심사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하고는 돈 관계해야 될 사람이다 아니다. 그거 몰라요? 아니 그것도 몰라요? 나만 알아요? 저는 대번 알겠던데요. 그런 부분을요. 저에게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같은 성도인데 그 사람이 이런 성격의 사람이니까 돈 꿔주지 마세요. 그 얘기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요. 아니 뭐 그래도 내 양인데 하여간 서로 물질적인 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제가 이제 가르칩니다. 자, 이 부분 경제적인 부분이 우리가 굉장히 희미할 때가 있어요. 그럼 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 자,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뭐냐면은 말 조심하라가 2000 몇백 번 나와요. 그리고 이 경제, 물질이 한 1500번 정도.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에 10배가 넘게 나오는 게 경제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깨끗이 하려고 예배자는 노력해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요동치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추구하며 이런 삶의 자세로 나가야지만이 된다. 예배자는 그렇게 해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11가지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살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들을 이 새벽에 우리가 좀 살폈어요. 온전하지 못한 인격, 성품일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다. 그러면 이러한 인격과 성품이 되려고 노력하면서 추구해 나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4단계라고 하는 이런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영상 예배로 전환을 했습니다. 더 존절한 마음으로 예배자로 서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로 얼굴을 대면하지는 못하지만 끈끈한 공동체성이 더 형성되도록 도우시며 우리 성도들 가슴마다 우리 교회가 중심에 자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